요즘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공감이 참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도 없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다 치우쳐 있는 것 같은 세상이고 또 우리들입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찾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의인인지,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감각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아픔과 또 신앙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 모습 때문입니다. 홀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그렇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선을 행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오만과 교만과 위선과 허물들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예수를 전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내 양심이 새로워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발견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양심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죄를 발견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오면 가짜는 꼬리를 감추지요. 이 시대는 마귀가 득세하고 죄가
득세하는 시대이지만 진정한 빛이 임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죄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이 빛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빛과 진리가 들어오면 무엇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죄가 어떻게 드러나요? 19절에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게 임하면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숨겨진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죄가 많잖아요. 드러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할 말이 없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가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 죄가 드러날 때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내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드러나면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나타나면 온통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 죄에서 자유롭게 원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 죄를 덮어보려고 해요. 그 죄를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죄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만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끊임없이 선이라는 것으로 나를 위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돌아서면 마음속에 또 다른 위선적인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해요. 위선자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겉은 번들어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완벽하게 겉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안은 썩은 것 같은 그들의 모습,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죽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는요, 죄를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단지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숨어있는 자신의 죄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 서면 숨이 막혀요. 왜냐하면 내 죄가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숨어있는 죄들,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죄들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숨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그 죄를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래요? 아니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지요.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어떤 착한 것으로 구제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단지 느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지요. 이 자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얘기지요. 내 안에 선이 없구나. 오직 죄밖에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 믿기 전이었을까요? 믿고 난 후였을까요? 예수를 믿고 난 후였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이었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구원받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내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이제 내 안에 선만 일어나고 선한 행실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다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갇혀있는 죄인입니다.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래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이미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고 너무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교회를 주께로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부둥켜 안고 떼글떼글 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악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 사도 바울은 너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절망을 주는 거지요. 금식도 하고 노동도 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다 들어주면 무엇인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원이 됩니까?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했게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날마다 주교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주교가 좀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와서 회개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층부터 5층까지 무릎으로 한번 올라와 보시렵니까? 무릎이 장난이 아니죠. 다 깨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 잘 때 앉아서 자면 죄가 해결된다면 삼복 얻고 한번 절하고 이것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완복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지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기독교는 썩습니다. 부담을 주게 되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적인 예식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수주일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기쁨이 되는 거지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선행과 구제로 인간을 아무리 해도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도 인간을 절망케 하지요.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마치 끝없는 사막에 던져진 존재와 같아요. 여러분들 꽃을 꺾어서 여기에 꽂아 놓으면 꽃이 얼마나 갈까요? 그 안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도 살 수 있지만 그 꽃은 곧 죽게 되지요. 사막에 던져진 존재와 이와 같습니다. 목마른 채 걸어가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처음엔 힘이 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버티고 견디면 계속해서 태양 아래를 걷다 보면 길도 없고 찾을 길도 발견할 수 없고 길을 보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원하는 게 뭘까요? 끝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누군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잘려진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나무에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이 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절대 정말 절망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사막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막 같은 곳에서 구원자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인생들이 어쩌면 한 사람한테 열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 가운데 50%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야,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믿어요. 그걸 또. 야,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요. 왜 사람들이 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믿는 거지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그 안에 구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구원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다만 이게 이 종교에서만 나타납니까? 정치에서는 안 나타나요. 한 명의 정치인을 이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더불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는 혼자예요. 대신 못 죽지요. 고독하게 그 마지막을 자신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와서 나를 건져 주었으면,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21절을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우리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 분 아니라 구조대를 보내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종교적인 것이든 선행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조대를 보내신 거지요.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이 의는 율법서에 예언된 그분이고 또 선지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손을 펴신 거지요. 21절에 그분을 한 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밴드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천에 있었던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몇 년 전 사건입니다.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을 캡처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비상구로 올라갔는데 비상구가 막혀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상구 주변에 끄림 가운데 사람들의 손자국이 막 붙어있는, 자국이 남아있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상구는 그들에게 살 길이었지만 비상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이 손자국으로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우성치는 우리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주신 겁니다. 이분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은 충격입니다. 그 구원은 충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제천 화재 사건에서 누군가 그 비상구의 문을 깨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면 그분들은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큰 아마 굉장한 감격과 또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불나는 화재 가운데 길을 못 찾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한 명의 소방관이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면 그 소방관을 향해서 이 사람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의 충격은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있지 않을 겁니다. 구원이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충격이 없다면 뭔가 우리 안에 진정한 충격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구원은 전율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여러분들 사막길을 헤매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날라와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쳐야지요. 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헬리콥터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끔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든지 말든지 쳐다보면서 혹시 나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지요. 자기를 구원하여 오는 그 사람을 봤을 때, 화재 사건에서 그 화재된 현장에서 소방관 한 명이 나를 위하여 달려올 때에 그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살았다는 감탄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희미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매일의 삶에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전율이 없고 충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충격과 이런 전율이 없으니 우리 삶 가운데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내게 찾아왔을 때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하는 거지요. 소방관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살 수 있다고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배에 불이 났습니다. 점점 불이 배 전체에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구조 요청을 받고 구조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나고 있는 배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구조선을 향해서 뛰어내려야 됩니까? 뛰어내려야지요. 구조를 받으려면 뛰어내려서 구조선으로 헤엄쳐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에게로 뛰어가야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 질러야지요. 주님이 오셨는데 소리 지르지도 않고 뛰어가지도 않아요. 마치 여리고 있었던 두 맹인의 모습이지요. 그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함으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간절함은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입니다.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여리고에 있었던 두 맹인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간절함 가운데 만난 모든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지요.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으면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나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나병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무슨 증세가 나타나는데 자각 증세가 없어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심각한 죄의 나병을 앓고 있으면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도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못합니다. 모르니까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하는데 소리를 지르지 못해요. 내 영혼이 고독한데 고독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해야지요.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공포가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행한 거지요. 가장 큰 불행은 죽음이 눈앞에 있고 심각한 죄의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외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외칠 때 그때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자가격리 해보셨습니까? 자가격리 해보신 분 아마 계실 텐데 할만 하십니까? 제가 원래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2주간 동안 집 밖에 나가고 싶어갖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방에 갇혀가지고 밥 주는 거 꼬박 먹고 밖으로 내주고 만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또 구청에서 와서 잘하고 있나 보고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뛰어 해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다시 잡아서 다시 집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코로나에만 걸려도 걸리지 않고 그냥 접촉만 해도 어떻게 해요? 단절이 이루어지니까. 그 단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럼 우리 못 견뎌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코로나에 조금만 노출돼도요 2주간 자가격리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죄에 노출된 사건 없었어요? 다 2주간 자가격리. 근데 2주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방 안으로 급식 넣어드리고 빼고 집에서 방에서 못 나오게 2주 뒤에 그 죄가 여러분들 몸에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주간 동안 자가격리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절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조금만 우리가 접촉을 해도 우리는 죄에 노출만 돼도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그것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씻겨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난 거지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대신 2000년 전에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게 오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는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값없다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사면 가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대가를 봉사로 지불합니까? 헌금을 하는데 구원의 대가로 헌금을 합니까? 전도하는데 구원의 대가로 전도를 합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전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값을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값을 매깁니까? 구원에는 우리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값 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안에 값을 매긴다라는 거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당할 수 없지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추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큰소리치는 것 이상한 거지요. 소리 지르고 남 비판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이런 비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을 박는 그 군사에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했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대신 지고 그는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지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허물을 대신 지고 약점을 대신 지고 질병을 대신 지고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된 거지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옷을 입은 겁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요, 새 옷을 입혀주신 거지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내 손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다 벗겨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고 누군가 나의 죄의 옷을 벗겨준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지요. 그분이 와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정수리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나에서 흘러넘쳐 나와야 됩니다. 이 구원의 전율이 내 몸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드립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 찬양드립니까? 너무 구원에 감사해서요.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축복과 특혜를 주십니까? 내 죄가 녹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구원과 기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이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함께 누리며 구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여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축복이,
구원의 놀라운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